요새 비가 오는데 요상하게 옵니다. 한쪽 동네에 확 쏟아지고 옆에 동네는 오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비가 계속 와가지고 피해가 없는 곳은 비 왔나? 그러는데 옆 동네는 막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장마철에 여러분 날씨도 덥고 또 습도도 높고 힘이 쭉쭉 빠지는데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세요. 강건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유다서 마지막 8번째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유다서를 제일 먼저 강의한 거는 새벽기도 때 조금씩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성경 66권을 일단 다른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 번 다 해보려면은 새벽기도 때 다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새벽기도는 여러 번 하니까 일주일에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다뤄 나가면서 다뤘어요. 간단하게 다뤘는데 이제 그런 성경들을 좀 수요일날 좀 확대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 강의 오늘까지 끝나면은 다음 주에는 또 신약 성경에서 짧은 성경 하나 베드로 후서를 택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전통적인 신학과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주로 책망하는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죠? 구약의 6가지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하셨고 또 6가지 메타포를 들어서 책망을 하셨고 또 5가지 그들의 사악한 특징을 들어서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무려 17가지 책망을 하셨어요. 요 짧은 한 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삶은 구원과 상관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인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막 있는데 그 정욕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 방종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또 성도들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그런 일을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다는 걸 6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성경이 유다서다.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걸 다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성경을 마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다는 이 유다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주장이에요. 교회는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만 성경에서는 개인보다 공동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 교회의 기원이 되는 모임이 카할이라,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해요. 그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하는데 이 카할을 이제 헬라말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다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는 이제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조금 이렇게 좀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 그랬죠.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회, 꼭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곳, 이 정도 의미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 에클레시아,
이 칼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큰 의미를 다 담지 못해요.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은 거기서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이 거룩한 교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한 백성됨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단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자꾸 쓰기 시작해서 교회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제 교회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금방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신앙생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는 때로는 서로 또 좋은 말로 충고도 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늦게 믿은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 이 기독교의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아직 잘 긴가? 민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거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이거나 혹은 오래 다녔으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뭐 당연히 이제 아직까지 확신이 없을 수 있고요. 오래 다녔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 그랬는데, 자, 예를 들면은 성육신 교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저히 이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화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교리 하나하나가, 이 근본적인 교리 하나하나가 사실 인간의 이 과학적 또 합리적 이성으로 믿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가 너무 많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평생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다. 이것도 지금 계속 이 대속의 교리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 교리를 막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왔다가 무신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 또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다 이제 부모님도 화장하고 뭐 강에다 뿌리기도 하고 산에다 뿌리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국립묘지에 이제 이렇게 같이 안장돼 있는데, 다 죽어서 화장하고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이 사제들이나 뭐 수녀들이나 목사들 중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 중에도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잘 믿어지지가 않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믿으세요? 여러분은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 이게 다 믿어져서 그게 여러분의 삶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 저 뼛속까지 혈관까지 다 믿음으로 가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삶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게 단지 무슨 이성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활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인데. 자,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진리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으면은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 내가 정말 천국과 영생을 믿나? 그냥 믿는데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설교 불일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제 말로 하면은 그 믿음의 농도가 엷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 믿음의 농도가 100%에 가까이 갈수록 더 확신이 되고 이제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데, 그 농도가 20, 30%밖에 안 되는 믿음은 계속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방관해 두지 말고, 아유, 저 사람 저 지금 저 직분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 교회를 얼마큼 다녔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게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이 일을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신앙 상담을 통해서 의심하는 분들에게도 확신을 주는 거죠. 설교가 다 그런 거죠, 지금. 이 설교가 확신을 주는 교육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걸 교육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자들만의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역에서 구역장이나 또 그 안에 또 이제 먼저 믿은 분들이 있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서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가르쳐주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성경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네 가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건 전도하라는 말씀. 전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내가 전도 와서 교회만 딱 그냥 데려다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죠. 우리 주로 교회 새가족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이제 힘든 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 오면은 그 사람에게 계속 교회 와서도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여 있어.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나도 교제도 해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는데 전도해 온 사람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 그러든지 계속 데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가족부를 만들고, 그분에게 계속 그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가족 교사들이 이제 벨크로 교사를 이렇게 맺어줘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빨리 교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까지 이제 돌봐주는 거. 그 다음에 그거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의심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그랬죠.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전도해서 세례받을 때까지 돌봐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기까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까지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잘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모든 교회 안에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전도회를 만들고,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이,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 이런 분들을 잘 파악해서 서로 도와주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또 이렇게 주일학교 안에서 돌아보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아직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예? 교회는 서로 보면서 배우고, 신앙생활은 또 저분처럼 하는 거구나, 저 권사님처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새로운 사람들이 다 배워가요, 신앙생활을.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지금 이 교회처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발생하고, 또 여기저기 요새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오염된 설교라든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목사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그 유튜브 해서 자기 방송하고 물론 유익한 방송도 있습니다만은, 그 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이 사탄 문제 일으켜 그런 사람들이 그거 클릭수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런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 두 번째는 불이 났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그 사람들을 구해줘야 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교회에 무슨 불 나가지고 너 혼자 도망가지 말고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 구해줘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으로 죄악의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 죄악의 불구덩이에서 죄악의 불에 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머리 쏙 들어오잖아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보다는 머리 쏙 들어와요.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유다서를 쭉 공부해 왔는데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짓는 도덕적인 죄. 이 두 가지를 다루었죠. 두 가지에 대한 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도덕적인 삶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은근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이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필요 없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걸 막 절제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막 싸우면서 사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막 눈에 보이는 것을 막 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에게 잘 배워가지고, 유다 같은 훌륭한 사도 목사님에게 잘 배워가지고 이것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잘 억제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진짜 신학을 대단히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겠지만 지금 유튜브나 막 이런 걸 통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동성연애 죄 아니라는 등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신학자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뭐 이제 나도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육신의 정욕에 이끄는 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편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고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지금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가인과 같은 자들이고 고라단과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니까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 죽였는데,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가인과 같은 자들이다, 책망을 했어요. 또 뒤에서 3, 4, 5 모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인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했던 고래 발음도 잘한다네. 고라단과 같은 사람들이다, 책망을 했죠. 책망을 했어. 자,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 중에서 이들에게 속아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도 은근히 참여하게 되고, 또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도 자기도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구덩이에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난주인가 자다가 1시 좀 넘어서 제가 깼는데 갑자기 그 건물에 그 불나면 울리는 사이렌 소리 있잖아요.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불이 났나?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람 깨웠어요. 일단은 피신을 시켜야 되니까 깨워가지고 이제 내가 나가서 쭉 돌아보니까 안 왔어요. 이게 불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청년 하나가 소방,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뭐 살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혼자 사는 애들이 많은데, 청년 하나가 이제 소방서에 전화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4대나 왔더라고. 그러니까 4대나. 그래서 내가 건물을 빽빽 돌면서 척척이 다 점검해 왔는데 뭐 그런 데 없어. 이제 오작동한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오작동을 잘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진짜 불이 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모르겠더라고요. 안 들려요. 우리 사람은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잠이 깊이 든 사람은 사이렌 소리를 못 들어요. 그 크게 울리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마침 잠이 깼어요. 저는 자다가 자꾸 깨요. 그래서 이제 피로가 더 옵니다. 제가 깊이 못 자고 자꾸 깨기 때문에. 깨니까 들리더라고. 깬 사람이. 그러면 그 소리 못 듣고 다 잘 텐데, 진짜 불이 났으면은 거기 사람들 다 죽겠더라고. 그래 죽는 거예요. 밤에 불이 나면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진짜 그때 깨가지고 이제 불난 걸 봤다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 빨리 신고하고 두들겨가지고 빨리 다 깨워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자, 불구덩이에 사람이 빠져 불타면은 꼭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불에 들어가서 막 문을 두들기고 구해오는 의인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불이 난 데서 사람이 불난지도 모르고 자기 타는지도 모르고 있다면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깨워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가지고 이 정욕대로 막 살고 있고, 교회 안에 와서 그 죄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막 시기 질투 분열에 동참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 불구덩이 있는 사람들을, 불구덩이, 죄악의 불구덩이에 지금 불타는지도 모르고 거기 자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라고요? 나머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 거기서 끄집어내오라. 그 죄악의 현장에 자꾸 가는 사람을 끄집어내와라. 끄집어내오라 그러잖아요. 끄집어내서 구원해라. 안 그러면 그 죄에 불타서 다 죽는다. 하나님 심판의 불에 타서 죽어요. 그래서 다 꺼내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해서 성경 말씀을 의심하고 기독교 중요한 교리들을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제 도움을 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의 선배로서 그렇게 하고, 둘째는 교회 생활을 같이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변해가지고 이런 죄악의 길에 빠져있는 사람들, 근데 자기 집에 지금 불난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알려주고
거기서 건져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져내와라. 이게 두 번째예요. 구해주라.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주라는 거예요. 구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지나가다 어떤 집에 불 났는데 거기 사람들 모르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문을 발로 차든지 창문을 깨든지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깨워서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죄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붙잡아서, 그게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든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불타고 불구덩이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구원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방관하지 말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또 어떤 자를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알기 쉬운 문장으로 새롭게 좀 사역을 하자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떤 자들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되, 아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앞에 뭘 붙였어요? 두려운 마음, 긍휼히는 여기되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의 육체로 더럽혀진 옷은 미워하라. 이게 두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미워도 해야 되는데, 이게 미움과 긍휼히 여기는 건 반대인데, 같은 사람인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거짓 선생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길에 이미 들어섰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여러분. 나쁜 영향.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영향력, 전도하는 영향력, 예배드리는 영향,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선한 영향력. 그 사람을 보면은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여러분들 그런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불쌍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기는데 왜 두려워하라 그랬을까요? 앞에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거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서도 그 누룩을 빨리 제거해 버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이 선한 누룩으로 비유될 때도 있고 나쁜 누룩으로 비유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그만 누룩 하나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은 밀가루를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믿음의 겨자씨들, 믿음의 누룩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타락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이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누룩은 나쁜 거죠. 그 죄악된 그런 삶을 순식간에 오염시키는 거예요. 죄악은 오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순간에 확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천천히 퍼져도 죄악의 영향력은 빨리 퍼져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되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혹 정말 그런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말은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잘 조언해 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울려서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가 있어요. 죄악과 자꾸 연통강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시커매지듯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되 불쌍히는 여기되 그러나 뭐를 미워하라고요? 그들의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라고 비유했는데 그 삶이죠. 그 삶은 미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말에 있는 딱 속담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예? 죄를 짓는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죄를 자꾸 지면은 그 사람 인생이 망하는데, 예?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올바로 돌아오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되 그 사람이 짓는 그 죄, 옷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죄악된 삶은 미워하라는 것은 아예 그건 본받지 말라는 거죠. 미워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본받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말한 거죠. 그 죄는 미워하라. 죄는. 그럼 죄를 사랑하면 안 되겠죠. 죄는 내가 짓는 죄든 남이 짓는 죄든 죄는 사탄적인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든 교회 안에서 짓는 죄든 바깥에서 짓는 죄든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또 죄를 또 좋아하고 따라가면 안 되겠죠. 죄는 미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아니면 병드는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바로미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그 무리에 자꾸 끼고 싶고 참여하고 듣게 되고 동조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미 그 사람도 자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금방 글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 사람. 이게 하나의 자기를 판단한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듣기가 싫어. 만나기도 싫고 말을 섞기도 싫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미워하는 거죠. 더럽혀지는 옷을.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불쌍히.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재밌어. 가서 혹하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 자꾸 가고 싶고 그러면 이미 병들은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미 똑같은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되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를 미워하라. 얼마나 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 안에 이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거나 자꾸 이제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믿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잘 지혜롭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올바른 길로 또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사인이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홀리니스, 거룩함이라 그랬죠.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뭘 강조하셔요? 거룩을 강조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죄악된 옛삶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그게 중요해요.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죄악이 막 만연하고 죄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회는 사랑인데 그 뭐가 교회가 사랑이에요? 교회가 사랑이라는 말은 어떠한 죄인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교회가 사랑이라는 거기 통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누룩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제거하고 심지어는 정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가 죄악으로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잘 여러분 돌봐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 만들고 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되 그 죄는 미워하고 점점 더 우리 아이언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유다가 목회한 이 교회에 들어온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도 발붙일 곳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성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교회가. 어느 교회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죄악의 잔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병든 교회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공동체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예요. 못하고 있는 교회는 이 지금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것이 방치돼 가지고 교회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불에서 끌어내어, 맨 처음에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우리가 믿음으로 도와줘서 믿음을 갖게 하고, 죄 짓는 사람, 북구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에 타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럼 방치해두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오도록 끄집어내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함으로 긍휼히 여기되 그들의 하는 행동은 미워하고 교회 공동체의 영향을 파급시키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잘 지키는 것이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양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의 싸움을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이 유다서가 다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은 24절을 한번 먼저 읽고 또 해설을 하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서를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1절부터 보세요.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유다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God's calling.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제 이 마감하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자, 24절에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해요?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께 이제 내가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 이 말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찬양, 다 찬양인데, 어떨 때는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있고, 어떨 때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있고, 어떨 때는 환난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감사 찬양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시편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찬양은 가사가 좋아야 돼. 가사가. 이 시편에 나오는, 혹은 우리 인간사에 나오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나타냈거나, 이런 것들이 잘 가사 안에 녹아있는 찬양이 좋은 찬양이고, 물론 곡도 좋아야 되죠. 곡도. 이 가스펠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 음악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곡을, 감동을 주는 곡. 찬송도 어떤 곡은 막 도대체 이거 뭐하러 만들었나 이런 찬송도, 어떤 찬양 너무 좋아가지고 부르기도 쉽고 부를 때 감동이 되는 찬송도 있죠. 그때 그 찬송은 곡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가사 내용이 우리에게 확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유다가 정말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1절에 하나님을 다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쭉 교회 문제를 다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기 거침이 없게 하시고는, 거침은 우리가 걸어가는데 무슨 이게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거침돌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팍 걸리면은 넉넉히 가다 꽈당탕 넘어지겠지. 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길 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게, 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 다섯 가지를 한번 합쳐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 그래? 25절에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모든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걸림돌을 갖다가 두는데, 그럼 우리는 연약하고 아둔해서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시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지켜주셔요? 예? 하나님이 사탄에게 속아서 계속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얀 세마포 옷을 그냥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파고 들어온 게 뭡니까? 사탄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파고 들어온 게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죠, 육체. 예? 육체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이 정욕과 탐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내가 이 보는 걸 보면은 봤는데 그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게 보이고 갖고 싶고 막 하고 싶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는 보는 데서 시작해요. 보는 데서. 이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죠. 안목의 정욕.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더 잘 알지만은 그게 더 떠오르죠. 이거 어떤 애한테 절대 이거 뚜껑 열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잠깐만 보고 있어. 가면 얘가 어떻게 해, 이거. 계속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이 정욕과 탐욕이 막 꽉 나와갖고 죄 지려고 할 때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로 늘 의지하면은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 하얀 세마포 옷에 뭐 하나 없어요? 흠 하나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흠 하나 없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약간 비교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유다서에서는 우리를 흠없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내가 진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그 결혼식 날 그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 입는 것처럼,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얀 세마포옷을 입을 자격이 되는 자 주시는데, 하얀 세마포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흠없이 하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3장 14절을 미리 보면은 여기에서는 누가 이걸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고.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힘쓰라.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흠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에는.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 저절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그래서 여기 힘쓰라는 말은 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막 이런 죄악에 대한 욕망이 여기서 살아날 때에 힘쓰는 거, 내가 막 그걸 막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쓰는 거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누가 이기게 하셔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흠이 날 수가 있죠. 어떻게 흠 하나 안 묻히고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회개하면은 주님이 우리 세마포스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되는 게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호 조우하는 거예요. 상호 조우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어떤 그 루트가 다 있고, 그게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가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신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 내 인생이 운명 지어져 있고 사주팔자에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그걸로 그냥 순응해서 가는 거라면은 그건 운명론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계획이 다 정해져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으로 가는 데는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항상 성경 말씀에 조건문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살면은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 자유의지,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힘쓰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힘쓴다고 얻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머지 우리 인생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길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있고 구약이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이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도 내 힘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저절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쓸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 감사의 찬양으로 이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양은 정말 그 감사와 감격, 감사와 감격. 아침에 내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여행 프로인데 그 여행 작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해야 행복하다고. 감탄, 감격, 감사.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행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감탄을 한다. 와, 이렇게 아름다워서 감탄을 하고, 거기 사람들이 또 찾아가 막 친절하게 해주는 걸 보고 감격을 하고, 야, 이런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대. 감사.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딱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감탄하고. 여러분 찬양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내 주를 가까이 또 딴 생각하다가 하려함 이런 찬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을 때마다 그 가사의 내용 자기에게 확 오는 거죠. 그 은혜가 감탄, 감격, 감사, 쓰리감, 감을 많이 잡숴야 돼. 감. 예,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찬양에 정말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마다 가사를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이 감탄과 감격과 감사의 찬송이 나오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행가도 그렇게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좋은 노래는 울잖아요. 유행가 부르면서 울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다 울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 가사가. 하물며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은 찬송을 부르는데 감격이 없으면 안 되겠지. 예? 그렇게 부르면 눈물도 나오고 감사하고, 그 눈물과 감사, 감격이 이루어지면은 회복이 돼요. 이게 뇌가 리셋이 돼가지고 확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두통이 사라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예? 그들은 이게 은혜인 줄은 몰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여러분의 예배와 찬송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다서를 이제 8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 마쳤는데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완전히 죄악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찬양 부를 때 특별히 그 은혜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